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게 충만하게 공급되어지는 그런 삶, 복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죠. 그 소식은 두려움과 상심 또 절망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두려움에 숨어들었던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갈릴리의 한 산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분을 뵐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절망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갈릴리의 한 산에 모여들고 있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무척 가벼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복음서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한 대목이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뵈러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 때문에 약속된 장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 기대와 기쁨을 안고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뭐라고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풀리지 않는 숙제를 떠하는 것처럼 주님 뵈러 달려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한켠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렇게 의욕만 갖고 되는 거 아니죠. 또 이것 좀 믿어봐라. 왜 못 믿느냐? 윽박지르고 강요한다고 해서 믿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너는 왜 이것을 믿지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타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던 마태, 그가 속해 있던 교회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 고스란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타박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신앙생활하던 예수님 믿고 살아가야 됐던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됐던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사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은 전해 들었지만 그것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읽기에는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믿기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요. 비틀거리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걸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떤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뵈러 나가고 있지만 갈릴리 약속한 그 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안에 서 있더라 이 편에 서 있을 수 있을까? 18절 후반절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의심에 떨어져서 설마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산 위를 올라오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얘들아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를 때다. 아니면 조금 더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당신께서 그냥 권세도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아직도 변한 거 없거든요. 여전히 유대교와 로마가 득세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뵈러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 또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신 예수님도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여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들 안에 함께 모여서 주님은 승리하셨다라고 아무리 승리를 자축하고 선포한다고 하여도 세상은 꿈쩍도 없는 것처럼 그대로죠. 이것이 오늘 마태가 기록했던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직면했던 현실이고 그들이 넘어서야 했던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우주적 선언과
그럼에도 아무것도 바뀐 것 없어 보이는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하는 주님의 그 말씀, 여러분 좀처럼 실감이 안 납니다. 말 그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졌다면,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요 라고 우리가 실감하게 됐다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낭망할 이유도, 악인의 득세함을 그렇게 부러워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인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무척 드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어떻게 죽임당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실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권세가 될 수 있느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활도 믿기가 어려운데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절망 넘어 예수님만이 건너가실 수 있었던 그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 그거 바라보고 믿고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둘러보이는 세상은 이게 통용 안 되거든요. 세상에는 숨겨져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만 드러나는 배타적이고 은폐되어져 있는, 숨어있는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들춰져 있는,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여전히 감추어져 있어서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길을 감추어 놓으셨음을 발견한 사람들, 그 길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소개받은 사람들, 그 길을 함께 걷자고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누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감추어진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숨겨져 있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세상에 꼭꼭 감추어져 있는 어떤 권력자라 하더라도,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 구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실감나지 않으면 누구라도 신앙의 위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 부활의 소식 들었습니다. 약속하신 그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세상에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를 모르면서 우리가 오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오늘을 잘 모르면서 내일을 기대하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부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내일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미개한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나 구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지금 여기 지금 함께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도통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뒤집어 말하면 성령의 감동 주셔서 감추어져 있고 은폐되어 있는 비밀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을 실감하게 되며 실감한 그것을 능력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곳에 공기가 있나요?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참입니까? 보이세요? 공기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여기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공기가 여기 있다는 것, 내가 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안 보이는데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실증적인 증거, 이런 것들 있으면 믿고, 그런 거 없으면 쉽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고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가 못 본 것뿐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진보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했다는 것이 어저께까지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이거 전부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쓸모없게 됐다라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천동설, 지동설 이 과학이 지금 증명한 이 사실 둘 중에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 계속 믿고 있다가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나서 내가 믿던 것, 우리가 붙잡던 것, 진리라고 믿었던 것에 다 뒤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린 계속 알아가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뿐이고 아직 우리가 모르고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 비밀스러운 방식, 혹은 은폐된 방식, 숨겨진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일들이 도대체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이곳에 계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신다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 약속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다라는데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보게 되었다. 나는 경험하게 됐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라는 건 나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아니에요. 여기 계셨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왔습니다. 너무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 저 사람의 됨됨이 우리 다 뭘로 환산하죠? 뭘로 환산해서 야, 저 사람 참 잘 산다. 저 사람 참 성공했다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가치의 기준은 돈입니다. 우리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돈이 안 되면 쓸모없다고 말해요. 그런 탓에 우리 눈에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아 그에서 죽이시고 부활을 시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함께 거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유일하고 충분한 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 끝에 부활의 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그 길만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한 충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이 말해줬던 구원,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탐욕과 욕망의 구원, 그것만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세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에서도 다 끝났다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침표 찍히지 않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보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아닙니다. 저 십자가 죽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예수님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졌던 교회의 역사 2000년, 그 2000년 교회의 역사가 무엇에 집중해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투쟁해 왔습니다.
다 얻어서 끝난 거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명 속에 기독교, 교회 역사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는 누구이시냐?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이 답을 내주기 위해서 투쟁해 왔어요. 때로는 목숨도 걸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2000년 역사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발견했던 그리고 믿어왔던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했던 그 물음에 대한 해답. 그 해답이 오늘 예수님 말씀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9절과 20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말씀 안에. 여러분 19절과 20절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이 핵심처럼 보이십니까?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말씀 안에서 뭐만 들었냐면요. 가서 제자 삼자. 가르쳐 지키게 하자. 세례 베풀고 교인 만들자. 여기만 집중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있어요. 이게 교회 2000년 역사의 답이라는가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의 물음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고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다능력이 나타나셨어요. 과연 이 핵심이 뭡니까? 뭐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가 왜 필요합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설명하시면 그 즉시로 이단으로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한 분이시지만 세 분, 뭐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교회의 역사 안에는 이 교리를 변증하고 설명하고 입증하겠다라고 노력하다가 이단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뭐 양태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단.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묘사하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말씀 뭐 뜻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단순히 세례 베풀 때 혹은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기도하거나 세례해라 이것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고백해야 되고 성령의 이름도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감하는 그렇게 기도가 돼야 된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여러분 이 삼위의 하나님은 저마다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나 늘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겸손함.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삼위가 서로를 북돋고 사랑하고 드러내시는, 그래서 온전한 한 이름으로만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냥 좀만 저기 하면 내 이름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내 이름 조금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전능하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낮추시고 성부는 성자의 이름을, 성자는 성령의 이름을, 성령은 삼위이신 성부와 성자의 이름을 드러내시는데 한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의 이름으로 함께 계시고 그 관계성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관계성 안에서만 자신을 드러내세요. 성부는 홀로 단독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세요. 성자 예수님은 홀로 이 시대 가운데 홀로 계시지 않았어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자신만 드러내면 여기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언제나 하나의 운명 공동체, 한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이름 안에서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연합하시고 하나의 공동체이시며 한 몸으로 역사하신다. 성부가 계시는 곳에는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자 계시는 곳에는 누가 계시는 거죠? 성부가 계시고 성령이 계세요. 그럼 성령이 계시는 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따로 계실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삼위가 따로 분리되어 계시지 않아요. 절대로 분리돼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드러내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은 곧
성부와 성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기도에 성부와 성령께서 기꺼이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고백된 곳에서는 성부와 성령은 기꺼이 응답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뭐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순간 성부와 성령이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는데 함께 거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성부와 성령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마침표가 되실 때 하나의 이름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과 일치성,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와 한 몸이 되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더불어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뭐가요? 교회가. 볼품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을 낮추심으로 우리와 한 몸 공동체가 되셨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적이 있거든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몸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한 몸이십니까? 어떻게 한 몸이 되고 계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한 몸임을, 일치성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여기서부터 가보죠. 성부와는 우리가 어떻게 일치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성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뒤집어서 우리가 성부와 한 몸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성부는 창조와 종말의 주님이세요. 오늘 일독서를 읽은 본문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창조 기사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 성부는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분,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종말의 주님이세요. 자, 이 사실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내 인생을 대하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일치돼서 살아가는,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창조와 종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역사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역사에 동참하죠? 지금 내 삶이, 지금 형편없어 보이고 무너진 것 같아서 깨진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세상의 악과 우리의 무력함이 전부가 아니라 이 인생의 완성을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창조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를 완성하실 줄을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과 일치돼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나의 오늘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거 믿고 사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님과는 우리가 어떻게 일치돼서 살죠? 어떻게 예수님과 한 몸 공동체를 우리가 실천하고 실현하고 실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성자가 우리에게 드러내신 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이 어떤 거죠, 여러분? 여러분, 부활신앙을 여러분의 말로 표현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부활신앙은 나는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시지 않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기에 운명 걸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돼서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언어, 말이 뭔지 아세요? 습관처럼 이런 사람들은 성자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어떤 우겨싸가지는 쌓여져 있는 형편에 놓일지라도 이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자께 일치된 삶이에요. 나는 죽어도,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여기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망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내 인생이 망하시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성자와 일치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성령과 일치돼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보이시지 않는 성령 하나님과 한 몸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실감나게 살아가는 것, 뭘 갖고 실감할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성령이라고 하면 뭔가 주술적이고 뭔가 신비적인 어떤 현상?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땐 정말 하나님을 너무 모독할 때가 많아요. 성령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케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막혀졌던 닫혀졌던 영혼의 숨이 트이게 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과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생명에 예민해지고 생명을 살리는 방식을 선택하고 생명을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요. 돈이 모든 것들의 환산의 가치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귀하다고 말하는 이들, 성령과 일치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쓸모없고 효용성 없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고, 나는 저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 내 성령과 일치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늘 부흥을 꿈꿔왔습니다. 교회 2000년 역사는 늘 부흥을 지향하며 살아왔습니다. 지역과 문화와 상관없이 세워진 모든 교회는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바로 거기 있거든요. 겨자씨 하나만 하지만 뿌려진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는 그 꿈을 꾸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오늘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토록 말하고 있는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일치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과 한 몸 공동체가 됐다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거기에 입각해서 본다면 부흥과 동의어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회 성장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대하는 선교는 한 몸 공동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치에서 너무 어긋나 있어요. 교회 성장에 천착하시는 분들은 늘 이것을 변명처럼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선교나 전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듣기 좋은 말이고 그럴 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자신 안에 감추어지는 그 탐욕을 교양이 있고 세련되게 감추는 것뿐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방식과 맞지 않는 방식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방식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다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당신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셨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를. 근데 우리는 겨자씨 하나는 절대 만족 못합니다. 세상을 모두 덮을 수 있는 권위가 좀 있으면 좋겠고, 세상을 모두 한 손에 잡고 움켜잡을 수 있는, 누구라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그 작은 하나에 심기어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 가지시는데, 우리는 자꾸 아름드리 백향목, 멋있고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그 백향목 같은 여기에만 시선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에 낮아지는 자라가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높음의 자리,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꿈꿉니다. 여러분, 이건요, 유대교, 로마 제국이 추구하던 방식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의 방식이에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방식과. 초기 교회 공동체는 현실과 하나님 나라, 세속의 성공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갈등과 유혹 속에 처해 있었지만,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의 관계, 또 성령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으로 그 관계성 안으로만 자꾸 천착하고 들어갔어요. 세상과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는, 그리스도와 나는, 성령과 나는 누구인가? 이 관계성 안에 자꾸 들어갔어요. 예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오늘 말씀의 초청에 응답해서 이곳에 나온 여러분, 바로 이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세상에 말하는 이곳에 길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초청하고 요구하시던 이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의 이 걸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이 아닙니까? 되묻는 것. 오늘 나는 이 길이 여기에 와 있지만 이건 틀린 것 같다라는 불안감에 내몰려서 여전히 저 길을 마귀가, 유대교가 제국이 요구했던 성공의 길을 부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오늘 일독서 본문은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이 창조기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두 문장이 나와요. 그 두 문장이 뭐였냐면 좋았더라, 또 하나는 있어라. 두 가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두 가지 말씀, 이 두 말씀 안에 모든 걸 걸었어요. 예수님을 왜 주로 믿었고 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 두 말씀이 성취되는 걸 경험했거든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께 생명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있으라 하시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걸 본 거죠. 그래,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발견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풍성함을 맛봤어요. 그래서 좋았더라 하신 예수님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모두를 다 용납해 주셨잖아요. 죄인, 세리, 창녀, 세상이 다 더럽다고 버린 그들 곁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뭐예요? 세상이 싫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좋았더라. 예수님에서 그 두 문장을 발견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거죠. 있으라와 좋았더라. 있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었죠. 쓸모없음이 아니라 허무가 아니라 존귀함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배타적이시고 절대적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은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돈은 우리에게 절대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에요. 있으라와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여러분, 그 창조의 아름다움 무엇으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오늘 창세기 기사에 보니까 빛을 통해서. 여러분, 창조가 흑암과 혼돈 속에서 시작됐죠? 그렇죠? 흑암과 혼돈 가운데서 창조가 시작됐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인 거예요. 우리 못 봐요. 몰랐어요. 그런데 뭘 말씀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6일 동안 만들어내셨다, 있으라 하셨다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는 순간 어둠이 싹 사라지고 그곳에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한 줌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인다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증거가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 하나님 안 계시다, 못 믿겠다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빛이 완전히 사라지면, 빛이 없는 어둠만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가 그저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기사를 보니 빛이 비추기 시작하자, 빛이 있으라는 말씀 떨어지자마자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있음들이 드러났어요. 모든 없음의 힘들을 가로막고 있으라 하시니까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좋았더라라고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서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속의 찬란함, 그 위용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부활은 보이지 않고 참혹한 십자가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 그것만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길을 잃었을 때는 섣불리 길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단 한 줌의 빛이라도 빛에 집중하는 것만이 상책입니다. 근실이 빛이 아니고 내 힘으로 이 어둠을 헤집고 나가보겠다라고 섣불리 움직이면 근실이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더 많이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빠져들 수도 있어요. 인류를 절망으로 몰아놓았던 어둠, 그 죽음을 뚫고 한 줄기 빛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참 빛이신 분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남겨진 제자들,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 예수와 한 몸 공동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살겠다라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그의 운명에 참여하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야 다시 사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오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또 어느새 밤이 오죠. 다시금 어둠의 길들이 어둠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가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절망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과 의심으로 내모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의심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기억나게 해주실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한 몸 공동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빛은, 세상의 빛은, 우리 구원의 빛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가능성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돼봐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걸어가셨으며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가는 것, 빛을 찾아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빛을 찾아 나가는 것, 그대로 기부하십시오. 그 빛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